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2월 24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물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니리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를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31절에서는 겨자씨가, 33절에서는 누룩이 나옵니다. 그 둘의 공통점은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다는 거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은 것 안에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겨자씨는요, 자라서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래서 새들이 그 가지에 앉을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그 보이지도 않는 것이 빵을 부풀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 너무 하찮아서 다들 무시하고 간과하고 신경 쓸 수 없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뭔가 이제 거창한 거, 대단한 거, 유명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이 아니라 아무런 보잘것 없는 나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태어나실 때부터 그랬잖아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여관, 그 초라한 여관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활 터전요, 갈릴리였어요. 모두가 무시하는 청구서, 변두리 중에 변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외모,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외모로도 결코 끌리는 인물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직업도 그 당시에 인기 없는 목수셨고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런저런 조건들을 생각해 볼 때에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답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설마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셨으리라고는 마귀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작은 나라,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깡촌 갈릴리 출신 목수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왔고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씻음을 받고 인류 전체의 구원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 사람 안에 엄청난 가능성과 놀라운 일들이 숨겨져 있음을 성경은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으로서 마치 겨자씨와 그 작은 누룩처럼 놀라운 일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쓰임받아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사정을 너무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35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말씀 그 자체셨어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역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겠죠.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자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요. 결국 같은 의미일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주신 말씀 붙들고 살자라는 겁니다. 말씀 붙들고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이고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사셨듯이 우리도 성경대로 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벌써 임했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쩌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자신, 우리의 고집 때문에 더디 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모든 것은 우리 자신, 나 한 사람으로부터 비롯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더라는 것,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요,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요 정말 살아야만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곧 주님 오시잖아요. 마지막 때잖아요. 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바로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산 제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인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요 부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일어나가는 한 사람, 겨자씨 누룩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매 나가고 또한 나눌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며 우리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주님께 죄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부족한 죄를 받아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유명하고 높아지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저희는 우리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먼저 낮아지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 기꺼이 임하는 자세와 태도로 허락하시며 저희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